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은 둘이 하나가 되다. 둘이 하나가 되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전반부는 10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후반부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됩니다. 그 10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개인의 거룩한 삶,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건, 거룩,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전반부는 개인적 경건이라면 후반부는 공동체적 경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둘이 하나가 되다라는 것과 연관해 보면 전반부는 예수님과 성도 개인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성도와 성도,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건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개인적, 후반부는 공동체적.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을 묘사하는 방식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을 묘사할 때 뭐로 묘사한다? 우상숭배자를 묘사한다. 그에 반해서 후반부는 뭐라고 묘사하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뭡니까? 나라 밖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우상숭배자인데 공동체적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성, 율법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라이드. 그래서 유다인들의 그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배타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전반부에서는 2장 2절에 뭐라고요? 우상숭배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이라는 수직적 개념,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개념,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우상숭배자다. 이것은 다 뭐예요? 수직적 개념이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성도 개념, 개개인 혹은 구원론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수직적 개념, 구원론적 개념, 혹은 존재론적 개념.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죠. 신학적 개념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 수직적 개념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뭐냐면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수평적으로 나와 너. 그리고
구원론적 개념과 대비해서는 뭐예요? 교회론적입니다. 교회 구성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학적, 그리고 인간론적. 그래서 앞서 전반부는 수직적이면 후반부는 수평적이고, 전반부가 신학적이면 후반부는 인간학적이고, 전반부가 존재론적이라면 후반부는 사회학적이고, 전반부가 구원론적이라면 후반부는 뭐예요? 교회론적인 이 구조로서 하나됨, 먼저 하나됨에서 분리된 존재에서 하나됨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뭐야? 여전히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과 율법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뭐예요? 이단 사상이란 거죠. 이게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게 강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그에 대한 문제가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이런 데서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신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무슨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느냐?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했죠. 아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그 시민권이 부여된다라는 게 그 명칭 가운데, 그 분리 가운데, 그 배타성 가운데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3장 20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 3장 20절 보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다 뭡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 뭐에 따라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오늘 20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하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특별히 누가 많았냐면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는데 군대에 참전하고 군대 복무를 하면 로마의 여러 가지 기인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획득하게 된 뭡니까? 하늘 시민권이 훨씬 더 뭡니까? 가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울의 관점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시민권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 시민권이다. 이것은 인종이라든지 혈통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냐 안에 있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는 이것을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의가 되셨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와 같은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화평. 예수님이 우리의 peace,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 15절입니다. 먼저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인지라. 지난주에 다뤘죠. 근데 이 화평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5절을 봅니다. 둘이 된 존재를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짓는 것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을 통하여 뭘 이루셨다? 화평.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룬 방식은 오늘 문맥을 보면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바꾸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충적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좀 한 발 양보하고 헬라인이 한 발 양보하고 유대인이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헬라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창조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 15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지어 나오죠. 이 지어. 이게 어디에 나오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가 보았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10절은 지으심을 받았다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 15절은 주체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 사람으로 지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요? 세 사람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18절 성령의 사역도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결국은 한 세 사람을 짓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만드는 이 작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조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창조 활동은 인간들이 하는 창조 활동과는 당연히 틀리죠.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발쯤 양보하자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통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 존재를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냥 제3의 존재를 딱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색채가 있는 헬라인, 유대인적인 헬라인 혹은 헬라인적인 유대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 제3의 존재를 그냥 딱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카이노스를 쓴 거예요. 네오스는 약간 시점과 시간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과. 근데 이 카이노스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노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명한 헬라어 사전이라고 해서 비덱이라고 해서 비덱. 그리스 헬라어 사전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비덱 사전을 보면 이 카이노스에 대한 이 번역, 카이노스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알려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어떤 개념이나 존재나 그 어떠함 이전에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어. 성도님들 존재하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엄청나게 놀랍겠죠. 나타나면.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나 사상이나 존재나 그 어떠함을 의미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 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세 사람, 헤나 카이논 안트로폰, 한 명, 한 존재, 둘이 하나가 된 건 듀오. 우리로 보면 투죠. 듀오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한 카이노스, 새로운 안트로포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 카이노스라고 하죠. 이전에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는 그런 신비한 방식,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는 인간적인 정치나 제도나 교육이나 이해나 포용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세상적인 하나됨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상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한 집단, 한 정당이 되면 하나 되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협과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2장 전반부는 수직적, 2장 후반부는 수평적, 2장 전반부는 존재론적이면 2장 후반부는 사회학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 없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은 2장 먼저 후반부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요? 전반부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은 우리 개개인이 존재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수직적으로 완전히 제3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제3의 존재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헤나, 카이논, 안트로폰. 이 안트로포스가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자, 우리가 히브리어도 아담 하면 한 명 아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전 인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어디에 나오나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개개인, 새로운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4장 24절 봅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은 같은 새 사람인데 뭘 강조한다고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측면, 수직적인 측면, 존재론적인 측면, 구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은 뭐냐면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두 명인데 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한 존재인 것처럼 이 두 명이 완전한 유니티,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남과 여는 결국은 사회라는 거죠, 사회. 하나님이 데우스 소키에타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단독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남과 여로 만들었는데 이 남과 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였죠. 이게 확장이 되면 온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너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두고 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한다. 왜 이 문맥에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두 사람이 뭐라는 거야? 한 사람이 되었다. 두 계층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존재가 되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회학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회학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됨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할 때 무슨 표현을 써요? 계속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신 겁니다. 머리가 되니까 성도님들 팔이 2개잖아요. 다리가 2개잖아요. 눈이 2개입니다. 다 2개입니다. 이 2개 있는 것들이 이질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따질 때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따질 때는 성도. 그러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나도 나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너도 너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른팔의 머리가 나의 머리, 왼팔의 머리도 나의 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너는 결국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 한 몸, 한 사람. 여기서의 사람은 무슨 의미? 공동체적, 유니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의 의미는 어디 나온다? 4장 24절에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장 할 때 알아보겠지만 2장 전반부는 개인, 2장 후반부는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4장은 바뀝니다. 4장 전반부는 공동체,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게 24절까지 아까 봤던 17절부터 24절이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유는 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을 계속 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됨이라는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전체를 계속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다? 이것보다 불가능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꼭 뭐하고 같냐?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 문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너와 하나가 된다고? 이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썼다? 카이노스. 완전히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론적, 수직적,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머리가 같으니까 이게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수직적, 구원론적, 이 말은 존재론적이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한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거, 다른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사회학적, 교회론적, 그리고 수평적, 인간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존재론적으로는 이것은 뭐예요? 당위성이기 이전에 뭐예요? 그냥 인디커티브, 직설법, 묘사적인 형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기술 방식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애쓰거나 해야 될 당위성이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잔존하는 죄가 있죠. 마치 개개인이 나의 죄와 싸우듯이 공동체적으로는 뭐와 싸워야 될까요? 나와 너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 분열, 분리, 그러한 다툼으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오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이 나오게 되겠죠. 이 당위성은 사회학적인 측면, 교회론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쓰고 나가야 된다. 그게 지금 2장, 3장, 4장 계속 나오는 겁니다. 5장, 6장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2장 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자, 우리는 지금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됐어요. 자, 당위성, how I should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까?
그게 성도님들 14절,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자, 15절을 먼저 볼게요. 15절 후반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나오잖아요. 앞에 이는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하여입니다.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다? 두 개입니다. 14장. 둘로 하나됨을 만드사 첫 번째 한 게 뭐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둘로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뭐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두 번째는 뭘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다, 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돌로 된 담과 율법이란 말이죠. 뭘 위해서? 우리가 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다? 담을 하셨고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이 두 개를 헐면 되는 거죠.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담을 헐어야 되고 율법에 있는 율법을 폐해야 된단 말이죠. 자, 율법을 폐하는 것, 담을 허는 것이란 건 뭘까요? 당시의 맥락에서는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은 소렉을 의미합니다. 소렉. 이 소렉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소렉이라는 게 아니고, 이 막힌 담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성전에서 소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렉이 뭐냐면, 이 담, 우리가 말하는 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에가 누구의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안에 뭐가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 안에 이제 성소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인이 아니니까 남자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입니다. 이 안에서 번제하고 제사를 다 드려요. 여자들은 쉽게 말해서 여자들은 제사 드리러 들어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이 안에서 다 뭐가 일어난다? 번제, 물을 잡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안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서 뭐예요? 성전 이스라엘 뜰 안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요? 성소가 나오죠. 이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만. 지성소 안에는 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이 계층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방인. 자, 근데 이방인의 뜰은 결국은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갈 때는 딱 분리가 일어나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별하는 뭐가 있습니까? 담이 있죠. 그걸 소렉이랍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막 사도 바울이 시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소렉을 건너갔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냥 추정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막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소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입니다.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담은 높은 담이 아닌 1.5m니까 그건 훌쩍 뛰어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훌쩍 뛰어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로마법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왔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일 때는,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냥 분노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네. 자, 그런데 이 소렉을 넘어가면은 로마 당국에서도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소렉을 넘어가는 자는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이든 어떻게 죽여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을 둘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렉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담에다가 무슨 나라 말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나라 말을 썼어요? 아람어를 썼죠. 아람어로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래는 아람어 안 썼습니다. 무슨 말로만 썼느냐?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방인들의 언어로 써놨단 말이에요. 아람어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넘어가도 되니까 경고 이 글자를 알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라틴어와 헬라어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씁니다. 이방인은 그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를 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죽음으로 책임져야만 한다. 딱 넘어가. 어떻습니까? 죽는단 말이죠. 이 담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 둘이의 존재가 한 존재로 하시기 위해서 이 담을 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하셨다. 이게 앞에 거하고 연결됩니다.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으리라. 이건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없고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은 구약 성경을 폐한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해석한 잘못된 의미로서의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 율법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폐했다고 할 때 구약 성경이 의미가 없이 하셨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폐하셨다면 구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지금.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말션 같은 이단들. 예수님이 폐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폐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잘못된 해석들.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지 구약 성경 자체를 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문맥에서는 뭐냐면 계명으로 된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14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원칙인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분리를 시켰단 말이죠. 분리를 시키고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뭐예요? 유대인들만의 율법 해석들, 잘못된 율법들. 그 율법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치 이 담벼락과 같은 담벼락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온다. 이 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신 것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신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하셨죠. 율법을 폐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돌담을 무너뜨리셨죠. 현재형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건 뭘까요? 결국은 막힌 담을 허무는 건데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잘못된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율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지금 뭐예요? 이 2장 후반부에는 뭘 강조했다고요? 사회학적인 측면, 교회론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너를 나누는 건 뭘까요? 나와 너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나와 너가 아무리 신화해도 이 사람이 같은 성도라면 하나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구원받은 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일단 한 지체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는 잘못된 뭐예요? 율법들이 지금도 뭐예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새 가족으로 하여금, 새 신자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고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새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에베소서에 나온다고 했죠. 지금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뭐야? 새 가족, 혹은 새 가족이 아니더라도 기존 신자와 아니면 오래된 신자와 뭐 이 교회 오래되지 않은 신자 간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오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보기보다 엄청 많이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 뭐 무조건 장로님이 되면 감사헌금을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낼 수 있죠. 무슨 입회비, 회비도 아니고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는 꼭 1인당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로 됐다가 다른 교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 돼. 돈이 없으면 장로를 할 수 없나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뭘 초래한다? 분열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이 잘못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 장로교회의 전통, 또 우리 교회에 선례가 있다. 선례가 있다. 이건 선례는 성경이 아니죠. 선례나 전통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좋은 것들은 개성해야 되지만 아니다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례가 일어서 이런 말들이 교회를 뭐예요? 파괴하고 나누는 겁니다. 선례가 이렇기 때문에, 전통이 이렇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오래된 신자, 직분자,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본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성품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장로들이 1,000만 원 냈는데, 저 사람은 됐는데 왜 안 돼?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치졸하고 세상적인 마음이고 옹졸합니까? 말로는 안 그러지. 우리의 선례지. 그런데 앞에 예를 들면 먼저 장로님 된 분들이 다음에 딱 열어가지고 앞으로는 장로들 이런 거 없애자.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나는 꼭 내야 되겠다. 그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내면 되는 겁니다. 이 감사헌금을. 그러니까 성도님들 군대에서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이등병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병정 되니까 본전 생각나야 안 돼. 교육이 안 돼요. 군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장로님은 제가 듣기로는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장로 되면은 본전보다 더 많이 뽑아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큰 만큼 뭐도 커요?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은혜와 은사가 클수록 우리에게 뭐가 많이 주어져요? 책임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죠. 큰 은혜를 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사를 누리고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할까를 생각하시고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선례들, 잘못된 전통들은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힘들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는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구원적인, 수직적 측면에서의 하나됨이라면 수평적 측면에서의 하나됨은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수직적 측면일 뿐 아니라 수평적 측면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성도님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선입견 때문에 어려운 거지. 성경을 나의 가치, 나의 선입견보다 위에 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하나됨은 얼마든지 더 공고해질 수 있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전도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너희가 열심히 예배해라. 그렇게 안 놉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것, 우리가 진짜 교회인 줄 아는 것,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뭔가 다른 거룩한 무리라고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하나 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 되는 것을 나의 생각보다 성경을 우위에 두고 지키자. 어떻게?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금 나와의 껄끄러운 성도, 내가 해결해야 될 하나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결단과 의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맡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직적으로 또한 수평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셨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힘써서 이루기를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아래에 둠으로써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